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명히 우리는 하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여 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믿음으로 큰 결단을 하다 보면 더 크게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 보겠다 마음 가지면 그것을 흔들어 놓는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놓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꺾어버려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다 무산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3장은 우리가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 보았던 것처럼 성벽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앞을 보수하는 사람들, 먼 거리를 감당해 주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고된 골짜기를 감당해 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꺼릴 만한 그런 분문과 같은 곳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기꺼이 그들이 이 성벽 보수에 또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딸들과 함께 등장하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형들이 빠졌음에도 등장하는 6번째 아들 등 성벽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했으니 이게 뭔가 쉽게 순탄하게 쫙 가야 되는데, 오늘 4장으로 와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반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죠. 그 역사가 4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본인의 입지가 많이 좁아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라고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 힘도 없는데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아니, 이것을 뭐 하루 만에 한다고? 하루 만에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 하나하나들이 불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거 해봐야, 너네가 해봐야 라고 말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들이 방해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을 건드려요? 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려요. 아니,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 표현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마음을 꺾어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크고 작은 말들로 상하기 십상이에요. 어떤 사람도 강한 마음은 없어요. 그 강한 이 마음이 다치지만 더 중요한 일과 더 큰 하나님의 그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지,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르면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웃고 조롱하여서 그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다니. 결국 뭐예요? 내가 결단한 마음은 이 정도 됐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을 꺾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걸 보니 이 마음을 잘 지켜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실 접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꺾여 넘어져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깎인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건드리는 것은 유익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이건 꼭 목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왜 유익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기도하고 그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자신의 마음을 꺾은 자들과 다투는 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가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놓고 있어요? 저들이 해야 될 사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깎인 마음에, 긁힌 마음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항상 주의 큰 일을 하려다가 우리는 또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 부분을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긁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맡기신 일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러한 조롱에도 비웃음에도 마음 상함에도 주의를 하다 보니 이들이 더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만 등장하는데 7절에 가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등장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더 크게 방해해요. 이제 마음을 꺾는 일로 안 되는 것을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힘으로 이들을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꺾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건강을 치는 것으로 주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아우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치고 몸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몸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며.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전쟁과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세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긁혀진 마음들을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게 계속 곱씹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만나 이야기할 때 밤새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어야 되는데 계속 상한 마음을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도 이 은혜도 곱씹으면 배가 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것도 곱씹으면요 그게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걸 키워놓는 거죠. 그게 처음에 5로 데미지를 받았으면 본인이 묵상해서 50까지 만들고 심지어 묵상해서 100까지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일에 방해되는 일이 찾아오면 주의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게 해주시고 방해하는 이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인 거예요. 또한 우리를 치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방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파수꾼을 두어서 저들이 쳐들어올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거나 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힘겹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면 그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죠. 더 크게 더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힘겹게 만드는 일이 찾아온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힘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벽을 쌓아가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